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이제 벌써 계시록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 이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분들도 다 주님 안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계시록 말씀은 그래요. 근데 오늘 20장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역사를 6천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머지 천년, 7번째 천년이 있다. 그게 천년 왕국이다. 그것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공중에 임하시고 지상에 임하시는 두 가지로 임하시는데, 지상에 임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오신다. 그리고 지상에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신다.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휴거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다. 성도들을 지상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옮기시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이거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의 이 사건이 이 환란, 대환란, 7년 대환란 우리가 배웠죠? 그 7년 대환란 전에 있다라고 믿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중으로 강림하는 거하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 두 개가 분리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해석이고요. 그리고 휴거는 대환란 전에 오고 재림은 그 후에,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환란을 능히 견디게 하고 혹은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대환란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휴거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를 잔치 자리에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환란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에 10장에서 배운 것,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가 여러분 와닿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이 이론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계시록 20장을 공부하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대환란 동안에 성도들이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소리예요. 누가? 성도들이. 왜냐하면 이 환란이 이 거짓이냐 참이냐를 골라내는, 속가내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이렇게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규정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또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후천년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 전에 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천근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은 휴거가 천년 왕국 이후에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 묘사된 천년 동안의 통치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가 더 전파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없어. 무천년설. 지금의 교회 시대, 여러분 지금의 교회 시대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견해. 이런 견해는 무천년설이라고 하고 로만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 살고 있고 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대환란은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환란이 많았잖아요. 재난들도 많았고 전쟁들도 많았고 박해들도 많았고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신학교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이론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한 학기 강의를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잘 몰라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자, 오늘 천년왕국 오늘 세 단락으로 볼 건데, 천년왕국 이전과 천년왕국 중, 천년왕국 이후. 먼저 천년왕국 이전에 1절부터 5절까지. 자, 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으로 다 갔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옛 뱀인 사단, 가장 핵심 멤버, 이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지십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누굴 잡아요? 용을 잡아요. 그 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옛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리고 마귀고 사단이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사단의 정체성이 뭐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 때는 사단이 어디로 들어가요? 무저갱에 넣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천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없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미혹의 영이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들 중에서 이미 그 전에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 땅에 네피림을 낳죠. 그리고 그들이 이 시대의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용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홍수로, 노아 홍수로.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타락한 천사들. 천사들은 원래 목적이 뭐예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다스리시는 영, 하나님을. 그런데 이들이 자기 위치에서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같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그때 묶으셨다. 베드로후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지금 거기 밑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구덩이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유다서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그러한 이미 쇠사슬에 묶인 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이 계시록 20장에서는 옛 뱀이고 마귀인 사단을 이제 잡아서 무저갱에 잡아 넣으십니다. 이미 적그리스도 짐승은 어떻게 됐죠? 무저갱에서 나와서 지옥으로 던져졌어요. 자, 17장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사단의 최후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천년왕국 전에 사단은 천년 동안 무적행으로 던져진다. 자, 사단이 던져진 후에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근데 환난 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야. 죽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어 이 땅에서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고 666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보좌들이라고 나오죠. 보좌들이에요, 복수.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이건 뭐죠? 휴거되어서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그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666이야 666 그 우상에게 표 받지 아니하고 손에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옛날에 죽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육이 살아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온 영과 합치나서 부활체가 되는 거고, 살아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에 순식간에 부활체가 돼서 중력을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여기 책에 기록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악인들도 부활할 겁니다. 영벌 받기 위해서.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우리가 6절 보면 복되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 14절에 나오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그걸 다스릴 권세가 없다. 불못이. 자,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함께 설교 많이 하셨어요. 설교 들으라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거야. 또 생명의 부활이 있을 거야. 또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야.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심판의 부활은 악한 자를 행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읽어볼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혼인잔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 자, 그럼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자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육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이미 이제 있을 부활을 예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자들을 위한 부활의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성경에 보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게 어떤 부활일까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대환란 말기에 있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인데 그 순교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이었어요. 중간부터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둘째 부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크고 흰 보호자라고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백보호주와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악인들, 그 악인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야 영원한 벌, 지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부활은 무슨 부활? 지옥 가기 위한 부활. 참 안타까운 부활이죠. 11절 오늘 본문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백보좌 앞에. 심판자는 예수님인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 책들이라고 나오죠. 복수.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따라서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모든 자의 부활입니다. 그거는 둘째 사망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심판의 부활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지옥 가려고, 영원토록.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제 정립되셨죠? 머리에? 첫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둘째 부활은 뭐예요? 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의 악인들의 부활.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가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 이 중간에는 이 6절 말씀인데 천년왕국 기간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천년왕국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왕. 자, 천년왕국은 지상에 임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적인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 사단이 무정에 가 있으니까. 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중심.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 어디를? 천년왕국을. 자, 그리고 그 천년왕국 때는 이제 사람과 동물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원래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천년왕국에는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언제? 천년왕국 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회복된다. 모든 피조물이. 이사야 54장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지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자,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망하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부활체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또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로 부활해서 죽었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땅의 인간들에게도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들은 결혼을 해요. 그들은 죄악된 본성의 자녀들을 낳아요.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부활체로 있고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은 부활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원죄가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무정에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그 순교하면서 그 핏값을 하나님이 대신 채우시려고 이 땅에서 왕되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더라도 인류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 자, 왜냐하면 천년의 마지막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잠시 사단이 풀려나요. 그럼 그때 또 미혹의 영을 또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천년왕국 같은 환경이 따라줘도 이 원죄의 이 죄성의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환경이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맡게 될 어떤 그 직위, 직분, 영화로운 책임의 한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보면 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후의 전쟁이죠. 이건 아마겟돈 전쟁하고 다른 겁니다. 자, 사단은 천년이 차면 풀려난다고 그랬어요. 시작.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리고 사람들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공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큰 군대를 모읍니다. 사람의 몸으로 사는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부활체로 사는 사람들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사단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요. 미혹해요. 그래서 사단을 따를 거예요. 그때.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애들이 미혹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물론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단이 잠시 풀렸기 때문에 사단의 군대들이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러나 그 전쟁은 순식간에 게임이 끝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단은 사로잡히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먼저 가 있어요. 거기에. 불과 유황못에. 지옥이죠. 사단도 이제 거기에 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역사상의 모든 죄인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휴거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참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흰 보자냐? 왜 색깔이 하얗냐? 그거는 하나님의 불변한 거룩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터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자 죄인들이 숨을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심판하신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구원자세요. 구세주세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심판하시는 재판장.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은 좀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죽음이 잃어버린 죄인들의 몸을 내어주고 음부는 영혼을 내어준다. 이런 좀 난해한 말씀이 있는데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바다에서 죽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땅에 묻지 않고 바다에 매장되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도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사망은 뭐죠? 죽은 거고 음부는 뭐예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하여서 심판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모든 죄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큰 부자나 가난한 자, 큰 부자, 작은 자, 큰 자 관계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요.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최후 심판에 관여되는 책들이 있다. 책들이. 첫 번째 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 이 성경 받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죄인들. 근데 마지막에는 이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책은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된,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는 지옥으로 가는 존재다. 오늘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의 기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책은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각 사람의 모든 일생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다 보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역사 이런 그 데이터 박물관이나 이런 컴퓨터실에 가면 그 역사가 다 보관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걸 오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누구를 만나서 뭐 김일성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다 보안으로 다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생에 대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여러분이 죄 지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진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맹렬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상급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그때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한 이 등급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도 그 형벌을 받는 정도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죄인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책들이 펴지고 나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증거니까 그게 다 쫙 보여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 말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책들을 통해서. 자, 이제 사단과 죄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역도 다 끝나죠.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거기에 우리가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